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요, 먼저 고센 땅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곳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몇 명이 바로 앞에 섰었죠? 5명. 역시 똑똑하십니다. 5명. 이렇게 5명이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를 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을 치러 나갈 때 5명씩 대열을 지어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앞에 야곱의 아들 5명이 쭉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바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제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죠.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중하지만 명령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거주가 아니에요. 거류입니다. 거류하다, 구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temporarily dwell,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곳 애굽이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한술 더 뜨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요, 바로를 축복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한 바로가 물어요. 너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그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곳이야.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나그네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의 나이 147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 일 후에. 자, 그 윗부분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은요,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을 때 알아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말해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여라. 그리고 요셉이 대답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병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기 걸렸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가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오늘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요. 여러분,
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을까요? 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을까? 병문안 가는데 아들 데리고 가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장을 보면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다른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야곱의 손자들이 보입니까? 손자 한 명이라도 축복했나요? 아니죠. 손자들을 향한 축복권은요,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앞에 두고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걸까요? 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왔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희 아이들처럼 이중국적자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혈통이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한 이방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다면 또 동시에 이방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방 여자들과 그 자식들만 내쫓고 있어요. 왜냐? 비록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이방 여자면 그 자식도 이방 여자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죠.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모계 사이가 흔하지는 않아요. 왜 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을까? 여러분, 아이는 보통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그 아이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혈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럼 아까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어디 사람이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들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아스나. 그녀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나의 이 두 아들을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예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요셉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았구나. 처음에는요, 마음 한켠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그에게 깊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요셉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요, 단지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알아보니까 아이의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요, 1년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 교회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세요? 모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1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부모님들 흉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니, 신학이 우선이지 어떻게 대학이 우선일 수가 있어?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저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시니어거든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 이래서 대학 갈 수 있겠어? 엄마 아빠는 너 등록금 못 대줘. 너가 알아서 대학 가야 되는데 너 이래서 장학금 받을 수 있겠어? 막 쏘아붙여요. 그런데 아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 보면서는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물론 가슴 아프죠. 저 아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성적 떨어지는 거 볼 때 훨씬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더 가슴 아프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나 역시,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삶이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세요? 물으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예수 믿어서 못 사는 것 같으세요? 물으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 자꾸 누가 거슬립니까? 그 사람만 보면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까? 물으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목사 보기 싫어집니까? 물으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 던지면 딱 답이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 세상 다 가진다고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주님 믿고 참 생명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늘 이 질문을 던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요셉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자, 그 소리 듣고 야곱은 자기 침상에 앉아요. 여러분, 제가 병문안 많이 가보지만 병문안 가면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침상에서 잘 일어나지 못해요. 죽을 병에 걸리면요, 침상에서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름이 바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 그런데 힘을 내서 앉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야곱이고 힘을 내서 앉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 아니에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시고서 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가 나 이겼어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침상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어나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셔서 침상에 앉게 하신 거예요. 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고백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 말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둔 요셉이 어떤 사건을 떠올리고 있죠?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루스가 어디죠? 베델의 옛 지명이에요. 루스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자,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그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로 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어서 28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요, 그가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을 앞둔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한참을 좀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야곱, 즉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두고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힐홀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회방꾼, 사기꾼, 넘어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예전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무슨 말하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쟁취했었어.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내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모아서 부자가 됐잖아? 자기 무용담 들어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사기꾼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장면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훈련시킨 결과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을 훈련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40만 킬로가 넘었고요. 설교한 횟수는 4만 번이 넘었어요. 원래는 에피스코팔 철치의 신부였거든요. 성공의 신부는요, 교회 아닌 밖에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밖에 나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했어요. 임종 직전 그가 오늘 야곱과 똑같이 침상에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다시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숨을 거뒀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기존 성공의 교회로부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이거 고백하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고백하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말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덤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난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잘 믿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입에서 매일 불평불만만 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좋지 않은 말만 나가고 있고, 매일 내 상처받은 것만 보이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 선물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야곱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 병이 들면서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최영덕 집사님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죠? 우리 집사님께 들으니까 어머니는요, 지금도 찬송을 기억하고 있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신대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대요. 어머니와 함께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찬송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멍하니 있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노안이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맑은 영성의 눈과 강한 믿음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겉사람은 늙어져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요셉의 소원대로 행해요. 자,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스라엘이 선포합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너를 보기 전에 너가 낳은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언급하죠. 라헬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에 들어와서 에브랏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에브랏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이 에브랏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갑자기 라헬을 언급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라헬을 언급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 이제 내 아들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의 아들 원래 12명 아닙니까?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왔으면 13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12지파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죠.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제 누구 레벨이 됩니까? 아들 레벨이 아니라 아버지 레벨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알았어요.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 던지세요. 이 질문만 던지면 답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며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삶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